샬롬.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영적인 일에 게을러지지는 않으셨나요? 테레비가 더 좋고 세상이 더 좋고 즐거운 일을 찾아서 다니시지는 않았나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첫 시간부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사시면서 두 무릎은 꿇으셨나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눈물로 함께 하셨나요? 저 역시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구별하여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일은 왜 이렇게 생기나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나요? 하나님, 왜 저 성도님은 저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저 성도님의 저 아픔은 누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저런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을 주셔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게끔 하시나요? 한 주간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던 한 주간이기도 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뻤던 한 주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건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나의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그런 화풀이 그런 불평, 불만들이 올라올 때가 있죠. 저 역시도 한 주간 기쁘고 감사하고 또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니까 저도 모르는 짜증이 저도 모르게 배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런 안타까운 한 주간을 또 아쉽게 보낸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처지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깊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점검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우리 남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몇 프로를 하나님이 받고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럴 때 10%, 20%, 100%는 아니더라도 설마 50%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최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참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고 다시금 신앙을 점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집중력은 몇 프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시간은 영적 집중력이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고 집중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를 호흡처럼 쉬지 않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늘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면서도 기도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늘 자신의 약한 의지와 믿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의지와 노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과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다른 법, 곧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죄를 향하여 끌려가며 억지로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마련인 것이죠.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피합니다. 가기 싫은 곳을 가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을 억지로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한다면 그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자신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고 신음하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죄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그 죄의 행위를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사실은 마음속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영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육이 이루지 못합니다. 현실은 육이 영을 지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돌아보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늘 제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격이 좋았다. 그런 것보다는 의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놀기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선생님들한테도 참 예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늘 제가 친구들하고 늘 살아가면서 늘 그 친구들하고 행동했던 것이 혼자 있을 때는 위축되었던 것들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까 용기 내지 못했던 것들도 용기 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행했던 행동들이 있었죠. 특히 죄를 범할 때에는 혼자 있을 때는 그게 죄인 것 같아 가슴이 쿵닥쿵닥 뛰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사람이 있을 땐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고 서슴없이 저질렀던 일들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저를 건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주의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사역자로 부르셨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늘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실 때 제가 너무나 많은 친구들 속에서 쌓여서 그러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죄를 범할까봐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리고 다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봐 하나님도 무지하게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과의 있었던 일들이 내게는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던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했고 함께 웃으며 별것도 아닌 것에 까르르 거리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점점 그 무지했던 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 죄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스스로가 그것을 결단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나 봐요. 친구들이 전화하면 제가 거절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친구들의 많은 연락처를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연락을 해도 거의 친구들이 받지 않았고 또 그 친구들이 연락을 하면 제 연락처가 자꾸 바뀌었다고 그렇게 뒤늦은 시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런 친구들과 세상적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철저히 저를 단절시키셨죠. 세상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먹고 마셨던 것들을 하나님은 한날에 끊게 하셨고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가 아주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래도 친구들이 연락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에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친구들이 1명, 2명 연락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먹고 즐거웠던 그 모습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게 얼마나 범죄인지를 그때부터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그러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한쪽이 정말 저미는 거예요. 저는 천국 가 있을 때 저 친구들은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저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정말 그 친한 친구들과 만나지 못하는 그 일상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 사역은 끝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죄라고 여기지 못할 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걸 죄라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하셨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어떤 일보다도 기도함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란 생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로 죄인 것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겨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영과 육이 갈등하면 늘 육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갈등 관계에 놓이면 안 됩니다. 영은 그냥 순종할 뿐이지 육적인 조건을 두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시간에 가기를 결정하고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사정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더 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영의 결정을 육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인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육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상황이나 조건에 맡기지 말고 영의 생각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떤 일보다 먼저 행하여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우린 충만함을 늘 유지하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생각이란 드러나는 표면의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중심에 자신이 좋아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의식의 표면에 있는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은 즐거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이 행동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생각하여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은 바르고 옳은 것이지만 이미 맛있는 음식에 길들여진 육신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앉을 때 항상 늘 다리를 꼬거든요. 그렇게 하면 허리에 힘도 생기고 뭔가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되게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다리 꼬는 것을 끊기 위해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미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미 생활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르게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요즘에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 꼬는 걸 지금 한 3개월 정도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다리 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 식탁에 앉을 때에도,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이런 준비를 할 때에도 어느 순간 다리가 벌써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다시 다리를 내리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일보다도 다이어트도 음식 먹는 것도 저는 음식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이 다리 꼬는 것 같습니다. 이 다리를 정상적으로 딱 두 다리를 펴고 그리고 앉아야지 의식으로는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자꾸 다리를 이렇게 꼬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그런 것에 결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습관이 무섭다라는 것을 이때 그렇게 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도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자꾸 어느 순간 육의 것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그리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함을 우린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쁜 일이 우리 안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영혼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래 기도를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사람은 결심과 각오로 육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영적인 능력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점점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해지고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기도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와 말씀,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기도하면 금방 한계에 이르고 맙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보다 성령이 먼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의 주권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 쉽습니다.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면 영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잘못된 습관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의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건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의 한 가부에게 엘리야를 돌보아주라고 명령했다고 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을 만났는데 아들과 먹을 양식조차 넉넉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먹을 양식도 모자라는 사람에게 양식을 달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했고 하나님은 그 집을 보호하셔서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우리 둘째를 가졌을 때, 예찬이를 가졌을 때 저희 집이 정말 망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큰애는 누릴 것은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함이 없는데 사실 둘째에 대한 미안함은 참 많죠. 그 아이를 가지면서 아버지는 남편은 예찬이가 생기면서 일이 안 풀린다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그 아이는 마치 저주인 것처럼 늘 얘기했던 가족들의 모습도 바라보게 됐죠. 저희 막내 꼬마는 먼저번 강의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띄자고 교회 앞에 오셨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했죠. 그럴 때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시고 그를 기르시고 먹이실 거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아이를 8개월 앞두고 9개월이 접어들면서 다시 신촌 세브란스를 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는데요. 그때 신촌 세브란스에 전화를 했더니 그쪽에서 아주대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대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선생님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요, 둘째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디서 낳으셨습니까? 신촌 세브란스에서 그리고 김세강 선생님한테 제가 이 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그리고 심장병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옆에 있던 의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WPW라는 그 심장병은 제 수술을 이렇게 막 수술할 때 그 스텝, 철 이런 걸, 칼 이런 거를 되게 막 거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선생님에게 담당 그 김세강 선생님께서 그 선생님에게 책을 한 권 주시면서 너 이거 밤새도록 읽어오고 이것을 너의 말로 확실하게 만들어 와라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긴 정말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의사인데 사람을 고치는 사람인데 유머책이나 나를 주시다니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제가 수술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그 선생님이 왜 나한테 이 명령을 했는지 임무를 주셨는지 그때 깨닫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30분의 과정 속에 제가 두려워 떨면 그 수술기구나 수술하는 그 과정에 이 심장이 마구마구 뛰어서 그 심장이 터져버린대요. 그래서 그 재미난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고 제 마음을 평안하게 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에게 유머책을 한 권을 다 읽어보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제가 아이를 낳게 됐고 그 선생님 머릿속에는 내리속에는 제가 정말 잊을 수 없는 환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그 선생님한테 말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생님도 기독교인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쿨하게 그리고 수술 전에 행해야 할 제 심장에 대한 모든 검사, 진료 전에 수술 전에 검사를 생략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아이를 수술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수술하기 이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병원에 가기 이전에 신방을 해라. 내가 너희 집 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면 어떨까? 수술을 하러 가면 어떨까? 근데 그때가 부활절이었어요. 딱 부활절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신방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 수중에는 수술비가 없었어요. 딱 15,000원인가? 2만원 돈이 하여튼 제일 못됐게 제 수중에는 돈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걱정이 안 되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을 하자고 하시는데 그때가 저녁이었잖아요. 근데 저녁을 대접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수중엔 2만 원이 있는데.
근데 그때 세트 메뉴라고 해서 그것이 10,000 얼마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걱정은 안 되었지만 대접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했는데 목사님이 아마 하나님 주셨던 마음으로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목사님이 짜장면을 좋아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제 수중에 있는 그 돈으로 짜장면을 세트면을 시켜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제 수중엔 돈이 정말 없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교회에서 주는 것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수술비에 보태라고 주시는 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수술에 임하게 되었고 거의 그 수술에 임하면서 거의 선생님이 저를 늘 기억했던 환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모든 환자들은 한 번씩 선생님이 하루에 한 번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한 번 오시거나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몸은 괜찮냐,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막 이야기하시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혹시 가족이냐고 선생님하고 친척이냐고 말씀하실 정도로 선생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살펴주셨죠. 그러면서 제 병실도 옮기면서 아주 앞에 멋들어진 꽃들이 있는 봄이었어서 꽃들이 피어있는 그 병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수술비에 한 푼도 없었던 그 수술비를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 생전에 저희 신우들도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제대로 오지 않았던 그 신우들이 1명, 2명 오시기 시작하면서 저의 수술비를 감당해 주셨고 그러면서 정말 차고 넘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아이를 돌봐야 하고 아이를 같이 돌봐야 하는 입장이어서 저희 아이 아빠도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그 상황이었죠. 저희 엄마 집에서 한 달간을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모님이 신방을 오셔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일 지나면 바로 새벽기도 꼭 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한 달을 산후조리를 하고 엄마 집에서 나와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엄마에게도 한 달의 생활비 상관했던 것들을 주게 하셨고 저희 엄마 가정에서 머물러서 제가 먹었던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엄마에게도 한 달에 먹을 수 있는 넉넉한 양의 양식을 주셨고 또 저희는 저희 집에 와서 2달간의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사르밧 가부가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에게 갔을 때 나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던 그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실 이 기도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때 참 힘들었겠다. 뻔히 없는 나를 바라보시고 늘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목사님께서 나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했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죠.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은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생각과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또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응답은 크고 놀라운 일이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태산을 옮기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 응답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방에 속한 마을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시돈의 왕으로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의 바알이 들어왔고 엘리야는 그 바알과 맞서 싸우다가 몸을 피하며 다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은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을 만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왕상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엘리야는 과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를 우연히 만나지만 엘리야가 사르밧의 정문으로 들어갔을 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는 전혀 계획된 만남이 아니지만 정말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엘리야는 과부를 모르고 만납니다. 성경의 한 과부가 왕상 17절 10절에 이렇게 라고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이 과부인 걸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모르고 그 여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으로 만났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가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왕상 17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엘리야는 그 여인이 자신을 앞으로 돌봐줄 사람인 줄 모르고 다만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겠다고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바가 달랐음에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왕상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의 과부를 만났고 그 집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응답을 받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첫째는 엘리야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했습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녀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건네기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그 백성이 먹고 죽기로 작정한 양식을 달라고 하다니 인간적으로 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과부에게 요청했습니다. 기도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은 권리라고 말합니다.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치유되었습니다. 왜 그녀는 치유를 부탁하지 않고 몰래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자신이 피를 흘리는 부정한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서 당당히 간구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치유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마 기도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간구하면 주님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구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받을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과부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지만 응답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의 능력과 방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한량없이 베푸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그 제자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수술하게 하셔서 또 다른 심장병에 또 다른 검사와 여러 가지 상황을 건너뛰게 하셨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다. 정말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큰아이를 낳을 때 만났던 그 선생님의 일들을 통해서 제 병을 그 병으로 인해서 이 또 다른 예찬이 수술하는 선생님을 또 통해 만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저의 말을 전적으로 은혜를 믿어주시면서 모든 수술의 과정 가운데 검사하는 모든 검사를 유월하게 하셨죠. 뛰어넘게 안 하게 하셨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은혜가 아닐까요? 사람은 꼭 뭔가 막 넘치도록 뭔가 있어야 하고 넘치도록 뭔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넘치도록 또 그 일들을 계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들 속에서 넘치도록 보여지는 것과 그리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리고 기도를 중간에 포기했다면 받아 누릴 수 없는 바로 그런 은혜였던 것입니다. 기도학교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혹시 기도하다가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때 자칫 기도에 손을 놓게 되어지죠. 근데 기도는 억지로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거머쥘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인내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기도했던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측량할 길 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의 근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갔을 때 그러한 은혜가 모두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나를 의인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요 진리이며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요 능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도자로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눈이 밝아 참된 진리 가운데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